민수기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서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 큰 행사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크라이스트 커뮤니티, 우리 젊은 공동체를 같이 중보해 주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이 젊은이 공동체에 나오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어머님을, 아버지를 꼭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죠? 아버지, 어머니 손 잡아드린 게 언젠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방금 잡고 오셨나요?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또 자녀들이 젊은이 교회 등록하길 원하는데 말을 되게 안 들어요, 그죠? 그때 부모님들 함께 오셔서 젊은이 교회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같은 우리 또래들을 한번 좀 만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한 주 모시고 또 그 주에 헌금을 다 그 예은교회를 보내서 우리 예은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필그림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 의자를 사는 게 너무 아까웠고 다 주워온 거예요, 여러분. 예, 약간 좀 허름하죠. 근데 그 교회는 과감하게 의자도 샀습니다. 그래서 제 야심작, 역작, 그래서 우리 예은교회에 있는데, 예은교회를 축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헌금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은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단장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 좀 와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성가대는 연락 받으셨죠? 예, 성가대가 제가 우리 성가대는 늘 이렇게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그때 예배 드릴 때 아마 성가대 성도님들이 가시면 한 3분의 2는 저희가 다 이미 채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가서 그 교회에서 성가대가 한 번도 울려 퍼지지 않는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성가대 이름을 한번 지으면 좋을 것 같기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뭐 하나 여기 보니까 젊은이 교회 찬양단은 매그니 프리 그 공동체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나 이름 만드시면 더 좋겠다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섬기고, 또 저희가 거기 토요일마다 전도팀을 보내려고 해요. 지금 더 바이블 교회도 전도팀이 가고, 그다음에 은혜의 강 교회도 전도팀이 가고, 이 교회도 저희가 전도팀을 보내서 돈 보내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어렵지만 여러분 쉽잖아요, 그죠? 너무 어려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결단해 주셔서 돈 보내는 건 너무 쉬운데, 우리 헌신도 보내고 기도도 보내고 또 영적인 축복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방복남 목사님께 문자가 왔어요. 22년가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사역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가시면 곤란해요.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겠다 하시는 분들 가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귀의 입을 주소서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참 걱정도 많이 하고 두려움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저를 이곳에 파송해 주신 우리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때 어느 날 저를 한번 부르시더니 목사님께서 너 나랑 약속을 하나만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본인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를 담임 목회자로 추천해 주실 텐데 이 약속만 지켜주면 내가 너를 담임 목사로 추천해 주겠다. 뭔가요? 할 수 없는 것도 한다고 해야죠. 그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는 세상에 있는 많은 목사들처럼 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떼묻거나 인상 찌푸릴 만한 일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전에 내가 보기에 만약에 그런 일을 할 것 같은데, 좀 범행이 의심되는 사람이 용의자예요. 저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내가 교회를 그만두고 아프리카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할 때 너 다 그만두고 아프리카에 갈 수 있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에 가기 위해 태어난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내가 망가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흔쾌히 그 자리에서 우리 가족과 상의하지 않고 아프리카에 가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붙잡으셔도 목사님 가라면 저는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더 하고 싶어도 저를 영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가라 그러면 갈 마음을 매년마다 품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전쯤에 황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해외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딱 소리가 나네요. 이제 좀 해외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은 잠을 못 자고 언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언제 어떻게 할까요? 2월 달에 인도 좀 한 일주일만 다녀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프리카 가라는 얘기인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중간에 있는 얘기를 물어보질 못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나갈까요? 그 얘기를 어떻게 물어봐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우리 가족들과 얘기를 해야죠. 짐 싸,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 이쪽으로 제가 너무 심취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일주일만 인도 좀 다녀와, 이 얘기를 이제 영영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들었어요. 제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에 막 오해가 막 퍼졌어요.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아프리카에 간다.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에 가는 이유는 2020년에 우리 교회에서 전 세계의 목회자들을 모시고 선교 컨퍼런스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들, 미개척 종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 전할 것인가. 그때 제가 설교했던 일본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오시고, 또 인도, 아프리카, 그 밖에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선교 컨퍼런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할까요, 말까요? 네,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할까요? 그거는 상관없대요. 그래서 어디 교회에다가 연락을 드려봤대요. 큰 교회들 있잖아요. 막 홈페이지에 나오고 CTS, CBS에 나오는 교회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아마 어렵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눈에 확 들어오셨나 봐요. 이 전체를 담당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시 세계 선교와 또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모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혹시 이거, 제 생각이에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장자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다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 해외를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한 2, 3일간은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잤냐면 제가 이렇게 빨리 그만둘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얼굴이 잠을 자려고 누우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 성도님한테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 성도님 신방 간다고 했는데 못 간 게 있어요. 너무 죄송해서 말도 못 꺼내는 게 있어요. 또 이 성도님들에겐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못 그런 것이 있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까먹고 잘못한 것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자매 관계 뭐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걸 잘 몰라갖고 성도님 마음에 상처받아갖고 목사님은 나를 아는 거냐 속상해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잘못했던 것들이 제 머릿속에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잘할 걸. 여기 12시 예배 때 설교를 잘 준비하면 좋은데 잘 준비 못해갖고 서운했고 죄송했고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다 해야겠다. 최선을 다해 드려야겠다. 어느 순간 막 제가 여러분 은혜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제 그만둘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한 3주쯤 지나니까 다시 옛날로 막 돌아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수요 예배도 정말 설교 준비 잘하고 할 수 있으면 내가 안수기도도 다 해드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각오와 결단이 언제 생기냐면 내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생기더라고요. 제가 문자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다.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사랑해 영원히.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커야 된다. 아빠가 미안해. 여러분, 이 문자는 일상적인 문자의 내용인 것 같지만 실은 2003년도 대구 지하철 화재가 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었을 때 마지막으로 자신의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예요. 이 사람들의 문자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먹먹하고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한 가지 여기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문자에는요, 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가라 라는 문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너 돈 많이 벌어서 그 부동산 사야 돼, 갭 투자를 해야 돼, 이런 문자가 없습니다. 주식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빨리 팔아,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내가 너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아껴주지 못해서 화나고 나와서 미안해. 당연하고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거기 써 있더라고요. 왜 이러한 눈이 띄어지죠?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만 할 수 있는 얘기, 마지막에만 눈이 띄어지는 것, 마지막에 있다고 생각한 뒤에야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종국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 알고 또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목회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니까 나 왜 그렇게 못했을까? 나 왜 더 열심히 못했을까 하는 마음의 힘이 생기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 마지막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정했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모압 고관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 저주할 방법들을 찾으려고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평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앞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 그를 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에게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그에게 종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까요? 깨달았다면 그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깨달았다면 그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깨달았다면 그 업무를,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2018년 마지막 12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곳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가만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판은 그대로 있어요. 다만 심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귀와 발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고 허송세월하고 버려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과 마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야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준비해야겠다는 다급한 마음들이 있어야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과연 그것이 있냐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가고 있는데, 심판의 칼이 우리 목을 겨냥하며 있는데 과연 이 삶을 살 것인가,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2018년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점검받는 이 마무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하는 가운데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심판할 때 발람을 찾아가서 그냥 없애버릴 것 같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왜 기다립니까? 가서 그냥 직접 해결해 버리지. 언제 발람을 죽이면 고소할까요, 여러분?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저는요, 이게 자려고 할 그때, 잠이 올라고 말라고 하는 그때 발람을 깨우면서 일어나, 죽어야지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그게 굉장히 짜증나는 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니면 막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막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그때 문을 탁 닫아버리고 너 고통 가운데 죽어라 하고, 제가 그럴 거, 내가 하나님이라면 가장 악독하고 고약하게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직접 찾아가서 멸하고 죽여버려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그 길 앞에 세우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장이라도 죽여버려 마땅하지만 마치 이 길만 넘어오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있어, 이 길만 가지 않으면 너는 다른 인생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기다리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우리 심판을 기다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원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연민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연민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천국과 지옥에 가 있게 됩니다. 그때 부자가 지옥의 불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나 좀 물을 좀 묻혀주시고 나 여기 왜 있는지 나에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말로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서 예라는 말은요 son이라는 단어예요. son. 그러니까 지옥에 빠져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테크논이라는 주석가가 이 본문을 갖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빠져 들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연민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길 원치 않으셔서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로운 주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심판을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시며 유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그들의 지옥행을 막아줍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칼은 매 순간마다 죄악에 찌든 자들의 머리 위를 내리칠 만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선하신 뜻만이 그 공의의 칼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막고 있는, 유보시키고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내가 이렇게 예배를 대충 드려도, 내가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 일도 못하시더라 착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장이라도 우리를 벌하실 수 있지만 마치 발람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당장이라도 그의 목을 치실 수 있지만 그 길만 넘어오지 마, 그 길만 걸어가지 마, 넌 살 수 있어라는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 속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능력하더라,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런 일도 하실 수 없더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떤 때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성경에 보니까 120년 동안 배를 졌대요. 120년 동안. 참 주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어느 때에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어떻게 이게 뭐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대요. 왜 120년이나 걸리셨을까요? 노아에게 여러분 힘 주시면요 내일이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노아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도끼질하면 나무가 쓰러지고 그거 못 만드시겠습니까? 못 만드시는 것처럼. 그래서 120년이 걸렸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120년 이렇게 오래된 기간 동안 배를 짓게 하신 이유는 홍수를 유보하시고 싶어 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무능력해 보여요. 때로는 120년 동안 노아가 얼마나 조롱당했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겠죠. 산 위에다 배를 만드는 멍청하고 바보 같은 노아. 여러분 욕을 1, 2년 먹는 게 아니라 120년을 먹었어요. 조롱당했어요. 그 가족들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심판 앞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때로는 무능력하고 바보 같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닐 리처드 용제 오닐이라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외국 사람 같지만 얼굴을 보면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버려진 아이들과 또 여러 가지 미혼모들과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연주도 해주고 많이 도와주는 참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왜 이런 일을 할까 하다가 이분의 강해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 용제 오닐이라는 사람은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미국에 입양되었어요. 그때 6.25가 끝나고 한 소녀가 입양되었는데 이 소녀를 입양하고 보니까 이 소녀는 7살 수준의 지적장애아였더란 거예요. 7살 수준의 지적장애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입양하고 이렇게 보니까 임신을 했더래요. 아이를 낳았더래요. 이 조부모님들이 너무 좋은 분이라 36명의 입양 아들을 한국에서 데려와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미혼모의 지적 장애자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36명을 입양했다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 야 너는 못 키우겠다 하고 그냥 내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키웁니까? 이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이거 어떻게 키웁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갓난 아이를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용제 오닐이라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조부모를 볼 때 참 대단하고 느껴지는 것은 그 미혼모와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줬어요. 저 같으면 내치고 버리고 다른 기관에 보냈을 텐데 용제 오닐이 태어났을 때 엄마의 어눌한 언어를 배우지 않기 위해 직접 이 아이를 가르치고 교회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주면서 이 아이에게 음악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너는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많은 사랑을 줬어요. 심지어는 이 미국 할머니가 이 아이 때문에 김치 만드는 법을 배웠대요. 이 아이의 엄마의 역할을 대신 해주려고. 저는 이 부모를 생각할 때 이 조부모님이 만약에 용제 오닐을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그 미혼모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그냥 버려버리고 유기시켜버리고 나는 할 수 없어라고 그냥 내던지고 말았다면 이렇게 좋은 음악가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군가를 참아준다는 것은 이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다음 없는 사랑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디 시도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갔어요. 지난주 신우에 설교를 하러 갈 때는 보통 예전에 했던 걸 합니다. 그 공동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막 설교를 못 만들어요. 저를 부르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했던 거 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래 이 설교를 해야지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날 설교를 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여러분에게 드렸던 얘기가 거기 써 있더라고요. 박 목사님이 이거 하지 말랬는데 해도 되겠죠, 그죠? 쫓겨나지 않겠죠?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라고 나와서 박수를 쳐주고 한마디 하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필그림교회 창립을 하고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얘기 하시겠어요? 제가 이 연수구를 불바다로 만들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저한테 그런 배포도 없었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멋있어 보이고 싶긴 하고, 그죠? 능력 있는 목사처럼 얘기하고 싶기도 한데 제 마음에 한 가지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있을 때 제가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죄가 다른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소문이 날 위기에 처해지게 됐어요. 김영석 전도사는 저렇대. 제가 그 성도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박보영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제가 이런 죄를 졌고, 물론 제가 이렇게 보기엔 심각한 건, 이렇게 변명을 좀 해야죠, 그죠?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성도들한테 보여지면 목사님 목회도 어렵고 저는 목회를 더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일단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끊어봐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니 다시 전화가 왔어요. 내가 누구누구 성도에게 이 이야기가 만약에 교회 담 밖으로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 나는 당신을 절대 보지 않을 테니까,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덮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박 목사님이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야 임마, 너 어떻게 전도사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녀? 라고 얘기하면 제가 마음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왔니? 그래, 피곤할 테니까 얼른 쉬어라 하고 그냥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몇 주를 잠 잘 못 잤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도대체 이거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잊혀지다가 제가 필그림교회 개척할 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가가 저를 참아주고 누군가가 저를 용납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있었을까요? 평생 자책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아마 절름발이 목회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목사님이 아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했다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이 없었다면, 들키지 않고 걸리지 않고 참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어서 마음껏 얘기했을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운 건 파라리 접니다. 저는 역시 특별하고 탁월한 목회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여기에 설 수가 없는 자인 것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저만 받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용납하고 계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들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길만 돌이키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만 돌이키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 앞에 심판이 있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아주 분명해져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귀의 입을 주소서. 참 재밌는 얘기예요. 발람이 막 가고 있는데 늘 타고 다니는 나귀가 갑자기 가지 않습니다. 이놈의 나귀, 이거 노망이 들었나 하고 나귀를 막 치기 시작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나귀를 치는 걸 봤어요. 거기는 나귀들을 타고 다니거든요. 요즘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동물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제 딸이요, 집에 가재를 키워요. 요만한 새끼손가락만한 가재를. 근데 어떤 성도님이 식당에 가서 밥을 사주시는데 그 가재는 너무 소중히 여기거든요. 밥을 먹이고 막 물을 갈아주고. 초등학교 1학년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성도님이 식당에서 밥을 사주시는데 개를 주시는 거예요, 개. 근데 그 개는 우구적 막 잘 먹어요. 그런데 이 새끼 가재는요, 이걸 버리고 죽이고 이거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까 얘기도 못하게 막 울고 난리가 나요. 이런 이율배발적인 모습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동물을 사랑하시죠. 막 때리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봤는데 이 막대기로요, 당나귀가 똥을 싸거나 아니면 길을 벗어나면요 막 때리는데 이 소리가요 퍽퍽 소리가 나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3번을 때렸대요. 그러니까 아주 반 죽일 듯이 당나귀를 팬 거예요. 나귀를 때리면 나귀가 으이 하고 소리를 내면서, 비명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막 갑니다. 근데 나귀가 그것도 안 가는 거예요. 갑자기 나귀가 너무 세게 맞았는지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때려? 제가 당신의 말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왜 때려요? 저 같으면 너무 깜짝 놀라서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할지 모르겠지만, 발람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래 네가 내 얘기를 한 번도 어긴 적은 없지. 근데 왜 안 가는 거니?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길 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당신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걸어갔다면 당신은 죽은 목숨이고 우리도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를 이 발람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귀의 입을 빌어서 그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걸음을 멈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귀의 입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치료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 저 성도님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성도님 혹시 치료를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납니다. 나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건 당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만 자기 자신만에게는 후한 점수를 주죠. 요즘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래요. 여러분 잘 보셨어요? 다 기도하시느라고 못 보셨죠? 근데 거기에 2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온답니다. 한 유형은요, 고쳐주면 잘 따라가요. 아주 노력을 해요. 그러면 뭔가 열심히 해요. 한 유형은요, 고쳐라 얘기해도 죽어도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듣는 사람. 이거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하고, 자기의 조리법이 맞다고 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다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자기의 걸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은혜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발람에게는 나귀라는 입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이고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멋진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가던 걸음을 멈출 수 있으니까, 가던 걸음을 돌이킬 수 있으니까. 2018년도에 이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사기 14장 8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저는 이 말씀이요, 꼭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 하나를 탐하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노래도 부르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딱 보니까 사자의 시체가 있어요. 여러분, 나실이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서원하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체를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시체 위에 뭐가 있어요?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삼손을 보세요. 그 주검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 주검이 악한 거라는 걸 알아요. 그것을 만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들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감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꿀을 탐하러 사자의 시체로 조금도 주저앉지 않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악한 거 알아요.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 알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다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꿀 때문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꿀 때문에 그것을 먹으러 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아도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한 가지 삼손이 깨달을 수 있도록 사인을 주세요. 나귀 입을 주신다고요. 그것이 뭐였냐면 성경에 보니까 벌떼래요. 벌떼. 유대인들에게 벌떼는 심판이나 안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자의 시체와 벌꿀 사이에 막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벌떼라는 하나님께서 너 이거 가지마, 너 이거 만지면 안 돼, 너 이거 돌이켜라는 사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교회는 꿀 구하지 마세요. 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꿀이 아니라 벌떼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축복이 아니라 나귀의 입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나귀의 입이에요. 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끊임없이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이거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 12월 남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상관없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나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해요. 다 예전에 살던 그 길을 걸어가요. 충분한 은혜와 충분한 능력을 주셔도 그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 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가던 걸음을 멈춰 주십시오. 나귀가 몸을 비틀면서 맞으면서도 가지 않았던 그것처럼 발람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나귀의 입들을 주시길 원해요. 저는 성격상 여러분을 지적하지 못해요.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돼요.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 직접 역사해 주세요. 직접 일해 주세요. 우리에게 꼭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1부 예배가 끝나고 어떤 성도님과 함께 얘기를 했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겠다 싶으면 영락없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더래요. 영락없이 그 길을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영락없이 여러 사인과 경고를 주시고,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 티 안 나게 걸어간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구나. 너무 싫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잘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굳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 것 같지? 그런 마음이 드시더래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님께 그랬어요. 그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이 길을 걸어가시지 않으세요. 너무 큰 축복이에요. 우리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시죠. 서로 위안을 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은혜의 쇠사슬로 메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주 꽁꽁 매주시길 원해요. 이 나귀의 입을 주셔서,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악한 길을 걸어갈 때 내 교만이 튀어나오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때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꿀이 아니라 나귀의 입을 구하시는, 그래서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나귀의 입을 주십시오. 주님, 나귀의 입을 주십시오. 나의 신앙에 나귀의 입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나귀의 입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나귀의 입을 주시고, 우리 사업적인 나귀의 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석장님에게 나귀의 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